에, 영광 가운데서 성령 받은 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죠. 영광 이르면 두 가지, 그지요? 뭐하고 뭘까요? 구름에 하나님의 빛, 그렇죠? 예. 성령 이르면 뭘까요? 빛. 하나님이요. 그러니까는 영광은 빛과 물이고, 물과 성령이고, 성령은 빛이고, 그 성령하고 영광하고의 어떤 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머리에 딱 입력을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늘 뭘 해야 되냐면은 영광원대에서 여기에 이제 이분이 그냥 우리가 대표 인물로 이래 해놨지만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 모세도 될 수 있고 에녹도 될 수 있고 왜 이렇게 성령을 받게 했느냐 하는 것은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 사이에 지구를 위해서 지구가 지금 평화가 깨졌잖아요. 영생이 깨진 지역을 평화가 깨졌잖아요. 그죠? 이 평화를 회복하는 의논이 있었어요. 그 회복했는 것은 우주태조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우리에게 공개되었죠. 감추어졌던 비밀을 공개해 주는 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성령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지구를 위해서 회복하는 이 평화의 의논을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고 평화, 영생이 물러간 지역에 다시 영생하는 원리와 계획을 하나님의 프로그램, 시간표, 그쵸?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은 시간표가 참 좋겠네요.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을 영광 가운데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시간표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시간표는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마지막에 선지자는 누굴까요? 자, 셋째 천사들이죠, 그죠? 다 알죠? 인류에게 차단된 영광을 계시해 주심. 네. 창세기 2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단 말일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 반드시 죽었죠, 그죠? 먹는 날에 반드시 죽었습니까? 이 말씀은 영생이 죽었,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이 죽게 된다. 그런데 아담은 900세를 더 살았네. 그거는 인생만 우리처럼 똑같게 됐다. 그 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환경까지 얘기를 해줘요. 예, 여기에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을 운행하는 환경, 공기를 아직 만들지 않은 환경이고 여기는 빛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 살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인 초자연 환경. 그런데 평화의 의논이 있은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환경. 이 계획은 우주 태초에 했지만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영원히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죽으면은 내가 미리 발표해놓고 이렇다 할 일이 없잖아요. 죽고 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시간표, 인류를 위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을 통해 주셨다. 여기는 영광이 늘상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늘 펼쳐지는 환경입니다. 빛으로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오면은 현재만 보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맨 처음에 누구에게 시간표, 지구 시간표를 줬나 하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보여줄 때는 그들이 입었던 빛의 옷의 영광을 여기에서 보여줘야만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환경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도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주어야만 돼요. 여기에는 물층에 하나님이 빛을 넣어둔 거는 지구 전체지만 여기에는 지구 전체에 주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와 구하지 않는 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에 빛을 넣어서 국부적으로 어느 원하는 지역에만 늦음이 받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 먼저 늦은 비가 냈다면 원주에 있는 분 위에 이게 이른비 성령 받을 때 보면 지구 전체에 내린 것이 아니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만 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체제하고 다 맞물려서 영광이 활동을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증언 8권 319쪽에 보면 전체적인 성경은 성경 신구약 모두는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다. 신구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뭘까요? I am that I am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성령, 거룩한 분의 영은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태양빛이 태양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왔다.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빛과 빛을 가장 연애신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태양으로 이해를 하라.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빛 공부해라 이 말이죠. 그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된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원본이고 영광은 물리적인 영생에 비치는 빛이고 그 빛을 이제 여기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안 나타나니까 민족들에게 인류에게 알려주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글자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문화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이 영광을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영광과 그들이 입었던 영광의 옷의 재료인 하나님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라는 말은 잘 알죠. 드러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대로 믿고 믿어야 되지요. 순종하면 이건 체험이죠. 체험. 이렇게 되면 체험이 되죠. 원칙이 이해되면은 체험 신앙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품성의 변화에 큰 도구가 된다. 우리가 품성 변화돼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인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걸 받아들여야 뭐가 되나 품성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큰 도구가 된다. 뭐가 성경 말씀이. 그리고 그것은 지적 개발의 유일하고 확실한 수단이다. 이 지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도 지적인 것은 들어가는 거지만 여기에 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뭐가 예언을 개발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유일한 것이 성경을 영광의 설명서라는 것을 그것이 이해할 때 유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유일하고 확실한 수단이다. 이 말씀이 가정건강 295쪽에도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실상 성경과 예언의 시가 천년계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투자돼 가지고 바르게 지적 개발이 되고 하나님의 아는데 확실하고 유일한 수단이 되지만 급할 때는 비상사태가 왔을 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비상사태가 언제일까요? 지금도 비상사태인데 비상사태 중에 비상사태가 뭐냐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죠. 그럴 때는 급한 게네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몇십 년 걸려야 이 어느 정도는 하늘에 대한 명확성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우리는 제한된 지역에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한한 지식을 구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 때 늦은 빛 성령 받게 되면 이 영광을 물리적인 이 원본이 딱 내려온단 말이죠. 원본이 딱 내려오면은 순식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내 눈으로 확인을 해요. 감사합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 근데 부조와 선지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했다라는 거죠. 이 영광이 이 지역에 내려왔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다 이 영광으로 계시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에녹 다 영광으로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조와 선지자 63쪽 우리가 이 선지자들처럼 늦은 빛 성령 이분들은 늦은 빛 이른 빛 그런 거 없어 성령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이 늦은 빛이 성령 침례 받으려면 뭐를 구해야 될까요?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놨는 늦은 빛을 받으려면 영광 물리적인 빛으로 영광을 지금 성경으로 이해되는 건 이른 빛 성령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성경 전체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드러낸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조와 선지자 6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이 바로 평화의 의논이죠. 이건 신비스러운 의논이에요. 6천년에 걸쳐서 누가 계획을 시간표를 우리가 학교 다니면은 6년 6년 3년 3년 4년 뭐 이런 시간표 생활에서 했지만 그거는 그렇게 신비스럽진 않아요. 그래도 지상 학문을 하는데 여기의 시간표는 신비스러워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계획이 시간표이기 때문에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으며 우주 태초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다. 우주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때 바로 뭐냐고요. 이 평화스러운 계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되는 시간이지만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어린 양이 되겠다라는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는 계획에서 한 분은 하늘에 남고 한 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의 대경륜을 신비한 의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총칭된 것이 부조와 선지자 63쪽에 명칭을 붙여준 것은 그때부터였고 실질적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서기 31년에 27년에 이 땅에 오셔서 31년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 시간이라는 것은 인류의 시간은 4천년 이래 되지만 4천년 공포되고 4천년이지만은 만들어진 시작점은 우리가 언젠지를 몰라요. 그 시간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아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 이게 계시록 13장 8절에 의해서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격상시키고 격하시키고 이런 일이 없어요. 구속의 대경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놨죠. 오신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독생자 딱 한 분밖에 없는 자기의 동료잖아요. 자기의 동료였잖아요. 그 동료자가 독생자로 그 아들로서 아버지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 칭해준 거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독생을 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료가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 구속의 오묘함이요. 이게 신비스러운 의논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이게 의논을 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올해 아들 하나님이 오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예, 결정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러한 원래 그러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내면은 가슴이 묻었다고 부모들이 그거를 잊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이 가면은 있지만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보냈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지금까지 침례를 받아왔지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예수님처럼 성령 침례를 받는 거죠. 영광이 임하면 그게 예수님처럼 늦은 비 성령 받는다는 게 예수님처럼 성령 침례 받는 거죠. 그죠? 뭔 뜻인지 이해갑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죠. 성령 침례 받으셨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는데 시대 소망에 보니까 112쪽입니까? 네, 보니까 뭐라고요?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평화롭게 조용하게 임했다. 그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1시 일꾼들이나 그 불교인이나 다 셋째 천사 기별이 영광 기별이잖아요. 그렇죠. 초자연 환경으로 돌아가는 데는 이 영광이 필수 조건이라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알렸을 때 원하는 자들에게 그 원하는 자들 그때그때 뭐가 내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서 그들에게 성령 침례를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 종이나 자유인 이거는 모두 인류 모두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성령이라는 게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성령의 본질과 재질이 속성이 동일합니까? 예,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생기기 때문에 마셔야 돼요. 코로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되는 게 성령입니다.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마신다는 것은 생기를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그 말하고 동일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심호흡할 때 이 숨을 이렇게 멈췄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공기를 넣었다가 뺐다 하는 게 이게 공기를 마시는 거잖아요. 공기 마시는 거 이해합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을 마시게 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영생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좋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심는다는 게 뭘까요? 심는다는 게.
씨를 심는 거하고 마찬가지라 이 말이잖아요. 자, 지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즉시 뭐 한다고 영생의 시작이다 이랬죠. 모든 사물의 본질은 뭐가요? 씨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빛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심는 자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했는 거. 영광의 계시가 성경 전책 신구약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여기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면 이 빛을 드러낸 거구나. 그러면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일단은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놓고 보니까 믿고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심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영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자가 바로 연구하는 자가 심는 자라. 심어 놓으면은 뭐 할까요? 싹이 나요. 계속적으로 성경과 연애신가 선영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그거를 모든 걸 섭렵하지 못할 정도로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길만 일단 들었으면 씨가 이제 자라가지고 뿌리도 내리고 또 열매도 나중에 완전히 열매 맺는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옷을 싹 갈아입는 이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하는 걸 다르게 하면 뭡니까? 성령은 성경 전체의 저자라 그랬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드러냈다 그랬죠. 영광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인생으로 살다가 썩어져 버린다, 죽는다 이 말이죠. 영생하려면은 성령을 심어라 이 말입니다. 빛 공부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게 빛 공부예요, 빛 공부. 하나님의 빛을 공부하려면 태양빛부터 같이 공부를 들어가야 하나님의 빛을 더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니 가시광선이 불가시광선이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나 참 이상하게도 이 성경을 조명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빛으로 조명하지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빛 공부를 등한히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본인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빛으로 성경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성령은 다르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느냐 본인들이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부조화 선지자 51쪽에 보면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의 죄에 대한 의식, 죄를 짓고 나니까 뭘까요? 어머야, 빛이 50물로 가버렸네. 오, 춥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이제 놀래버리는 거죠. 이게 죄를 짓고 난 뒤에 맨날 말해주신 것이 그들이 이제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초자연 환경에서 자연 환경에서 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 옷을 벗어지는 순간 이제 어디로 가냐면 죽음의 길로 향해 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을 심었는 자들은 성령을 위하여 빛을 위하여 그 이해를 한 자들은 이제 여기서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시작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영생에서 죽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도 신생 이 땅에 새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일단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구 전체에 보처럼 둘러싸지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영광으로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하는 거는 물층에다가 빛을 넣어놔야 이게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 들어가려면은 빛으로 옷을 입어야 셋째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뭘 입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빛의 옷을 먼저 갈아입어야 돼요.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성 뭐라 합니까? 품성 변화의 두 종류가 여기에 딱 나와요. 자, 스스로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품성 개발시키는 거고 우리가 자칫하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평화의 의논을 공개해 주셨어. 아담과 하와. 그러면서 아담에게 영광을 주셔서 6천년의 대시간표를 보여주고 이렇게 6천년이 끝나야 내가 희생되고 모든 하늘의 살과 땅의 살을 완성시키고 나서 너희들 데리고 올 때 너들이 잃어버린 빛의 옷을 대신하게 된다. 이것을 그렇게 할래? 한 것이 양자바 제사를 지낸 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고 여기 무화과 잎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려면 무화과 옷을 입고는 하늘나라 절대로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의 옷을 입혀줘야만 그게 바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빛으로 옷을 아담과 하가 잃었던 빛의 옷을 입게 돼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품성 변화를 해야 하늘나라 간다니까 내가 지은 죄를 꼼꼼히 살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야지. 이거는요. 예, 스스로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서 무화과 옷을 입는 거예요. 무화과 잎 옷을 입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속의 대경륜을 스가랴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또 말씀을 물어보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놓은 거네. 아, 이게 바로 영생하는 거네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이게 돼야 뭐가 되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입혀주는 게 영광이잖아요. 영광 재림할 때 영광을 품성을 확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늘에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영광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 다 그 어떻게 해서 그들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되고 그 모세가 되고 뭐 이렇게 했나 하면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성경의 원본 아브라함과 에녹은 원본만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원본과 또 사본을 같이 갖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 모세, 뭐 또 구약 신약이 나올 때잖아요. 그죠? 야고보 이런 분들은 원본과 사본을 같이 가진 분들이잖아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본도 있고 다음에 뭘 하게 되면은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은 원본도 소유하는 자. 지금 성령도 영광으로 하게 되면 원본과 사본을 같이 들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멸한다는 건 뭘까요? 소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을 놓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대로 본다 이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이래 나와요. 그 말이 영광을 원본을 놓고 공부를 해라 이 뜻이라고. 그렇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고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영광의 원본을 놓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언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 영광 가운데 있는 빛의 속도를 가져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신의 경지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은 존재자들은 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보는데 우리 인류는 유한, 제한적인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은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하는 게 바로 성경을 영광을 통해서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예언을 하게 된다. 자, 성경 예언을 바르게 예언하는 자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바르게 예언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할 때에 늘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 20절의 말씀을 명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하게 되면 더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재앙, 7가지 재앙을 더하게 되고 또 뭐가 빼게 되면 하늘나라의 이름이 빼진다 그렇게 나오던가요? 그래서 예언은 진짜 예언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몰고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 나오네요. 사사로이 풀 것이 사사로이라는 것은 자기 견해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는 영광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 빛에 비추어서 예언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해야 된다.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 성경의 66권의 저자들은 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영광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성경의 원본으로 놓고 그들이 저자들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저자들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해버렸다. 이거는 성령을 소멸한 상태에서 예언을 하게 된 자가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흔들거리네.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하여는 이것은 6천년과 7천년에 대한 구속의 대국입니다. 구원 이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가 더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부지런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보통 그냥 몇 시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 채 오차가 없게 하려면 진짜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이건 성령이죠. 빛이죠. 그 받으실 고난과 구해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죠?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전후에 대한 것을 증언해 준 것이 누가 하냐면 선지자들이 한다. 예언을 해서 한다.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 이게 우리 그 베드로 제자라든가 뭐 다니엘이라든가 모든 이 노아라든가 이런 분들은 때를 공부했어요. 때. 예수님이 초림은 언제 하고 뭐 십자가는 언제, 또 재림은 언제, 이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했다. 때 공부가 시간표잖아요. 시간표가 구속의 경륜 6천년과 7천년의 시간표잖아요. 그죠? 거대한 시간표 안에 이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이라는 건 그 시대의 시간표가 또 세부 사항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120년 이런 것들, 1335일 이런 그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이 섬긴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알게 되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때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 시간표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영광 자체를 받아들인 자들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은 미리 예언을 해둔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뭘 알려야 되냐면 구원에 대하여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 때를 상고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때가 어느 때까지 왔으며 미래의 셋째 천사 기별은 어떻게 상세한 때에 주는 그 징조들을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게 바르게 예언을 해야 되는 자들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